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 그전에는 설교 영상만 이렇게 녹화해서 올렸는데 요즘에는 나름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좀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영상 올리는 목적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초보잖아요. 초보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후배가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특히 화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아니, 목사님이 올리는 건 이렇게 화질이 이상해요. 뭐로 촬영을 하냐고. 그래서 나 아이패드로 하는데 내 거 제일 좋은 거야, 아이패드 중에서. 근데 화질이 왜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화질로 녹화를 하는데 영상 올릴 때는 저화질로 올라가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그 후배가 목사님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영상 그 화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후배에게 물어서 메신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진짜 배우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요거를 딱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이 지식을 내가 알고 나니까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은, 어제부터 업로드하는 영상은 굉장히 깔끔한 고화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요 아는 만큼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모르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지식이 생기니까 조금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는 저를 보면서, 그렇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된 그런 한 주였어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사실 믿음도 제가 볼 때는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믿음도 아는 만큼 성장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 플러스 경험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 플러스 경험.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심지어 경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라는 이렇게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경험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무엇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론 중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첫 번째로, 이런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렇죠? 갔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분노죠. 분노. 격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아덴이라는 곳을 둘러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당시 아덴은 이 지성인들이 모인 도시거든요. 아테네를 말을 하는 거, 아테네, 아덴. 근데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거야. 격분.
자,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과 이 논쟁을 했다고 해요. 논쟁. 자, 바울이 논쟁을 한 대상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어떤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는 다 배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요, 상당히 쾌락적인 사람들이에요.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쾌락은 고통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쾌락을 즐길 때 어떤 그 마음의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요동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사라지게 한다. 뭐가? 육체적인 쾌락이. 그렇다고 이들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냐? 아니요,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신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있지만은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끼리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들의 그냥 대표적인 주장이에요. 또 두 번째,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이성. 신에 대해서는 어떤 범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 뭔지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 또한 이들은 위대한 도덕적 진지함과 고도의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중에 더 이상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인생에서 도피하는 영예로운 수단으로 어떤 걸 선택했느냐? 자살. 이게 허용이 됐다고요. 그걸 추천했다고 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의 삶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여기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상을 가지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살 중반에 처음으로 그 해외여행을 간 곳이 있어요. 처음으로 26쯤이었던가. 이게 태국 푸켓이라는 곳입니다. 푸켓. 첫 여행이라 막 여권 사진도 찍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더운 나라 그 푸켓을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제 그 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역 곳곳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더라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갔는데 너무나 타락한 문화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랜스젠더들의 쇼예요. 이 남성들이 여성으로 성전을 하고 또 그 반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남성들이 여성으로 성전을 해가지고 그들이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 공연마다 완판돼요. 굉장히 거기 홀이 굉장히 넓은데 완판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쇼를 보면서 환호하기도 해요. 저도 그 쇼를 맨 앞자리에서 관람을 했지만은 보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저와 그 동료들은 그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 통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한다 기도했어요. 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가서 우상과 거짓된 사상들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마음의 격분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거죠.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얘네들을 뭔가 이 논쟁으로 이기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나 된 이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금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을 더 좀 자세히 이야기해달라는 요구를 해요. 요구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지금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걸까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실 법정이에요. 법정.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이 어떤 법정이냐면은 종교와 도덕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곳이에요. 종교와 도덕 문제. 그런데 바울을 지금 이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법적인 판결을 지금 받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이 사상이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검증의 절차를 지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순순히 따르고 있죠. 순순히 따르고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그 지성인들에 있어서 상징적인 곳이에요. 상징적인 곳. 그래서 전문가들 앞에서 이 자신의 사상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인정했다, 검증된 거다 하면서 신뢰감을 얻는 뭔가 그런 공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그 현 시대에도 박사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박사들이 자신이 이 주장하는 논리를 논문의 형식을 담아 권위 있는 기관의 논문을 등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곳에 논문이 등재되면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 그런 공적인 기능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은 거기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이 사람의 사상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판결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검증을 당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지성인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처럼 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법정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고 따라가가지고 수많은 이 지성인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5절을 또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 수많은 지성인들 앞에 서자마자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 바울이요,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도요,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보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곧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은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니 그 지역 사람들은 뭐가 많았다? 종교심.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심은 많은데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참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신이 누군지,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3가지에 거쳐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셋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뭔가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참신이, 그 신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신전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신전에 가두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꼭 그 신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진정한 참신은 사람이 지은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물론 사람이 지은 곳에 임재할 수 있지만 꼭 그곳에만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전이 아니라 신전을 포함한 세상 전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3번째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을 찾아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 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편 아까 읽은 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소를 먹기 때문에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냐? 내가 그 양을 먹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게 정말로 구약시대 때 그 소가 먹고 싶어서 그 양이 먹고 싶어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에도 보면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건 인애와 긍휼이다. 그 마음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반면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호흡. 생명과 호흡.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섬겼잖아요. 이 생명과 호흡.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김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과 새 호흡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만큼이나 더 위대한 섬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섬김으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그 처음 부분에서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에 제가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 신이란 자신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진노를 달래려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이번 주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김을 또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개인적으로 이 몇몇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평소 잘하는 집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 2주 전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저와 아내가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어떤 대화였냐면은 교회에 이 드럼을 놓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지만 의견이 다른 거야. 의견이. 저는 또 드럼을 쳤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드럼을 놔야 된다. 드럼을 꼭 놔야 된다. 필요하다. 근데 저희 아내는 지금 우리 개척교회 형편에 무슨 드럼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하도 이게 주장이 너무 강력하니까 꼭 놔야 된다고, 이걸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이러고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이 꿈을 꾸고 이 집사님이 꿈을 꾸고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페이스북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게시물이 그 피드 맨 위에 떴대요. 맨 위에 떴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제가 그때 어떤 게시물을 올렸냐면은 제가 이제 전자드럼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곧 점점점 예배 때 사용되어지길 점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지금 목사님 교회 전자드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이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물은 제가 올리기 일주일 전에 그분이 꿈을 꾼 거죠. 근데 마침 이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연락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갑자기 돈을 갚는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돈을 갚는다고. 여러분 이 꿈의 내용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의 게시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돈을 갚겠다고 연락 온 옛 지인.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 집사님에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교회에 드럼 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드렸어요. 재빨리 보내드렸어요. 저는 지금 전자드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전자드럼 놓기를 원했거든요.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영 청년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자드럼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이번 연도에 저희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예배팀이 세워지는 거라고 제가 신년에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두 분 더 얘기한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오면 이제 이곳에 예배팀이 또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딴 건 웬만한 건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리듬 파트가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근데 리얼 드럼은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리얼 드럼은 놓을 수가 없어. 전자 드럼이 필요했는데 주님이 또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꿈으로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분이 또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주시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의 이 이야기가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은 이렇게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또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이 지성인들에게 내가 아는 바울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믿는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아주 기본적인 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생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 그분이 가는 길이 내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경험하며 또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